우상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 17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을 책망하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여전히 믿음 없는 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 전형적인 거짓으로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이 성경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소나 양이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그것들을 다 진멸하지 아니하고 약탈하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잘못 행하면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했으니 죽이라고 거기서 명령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이 좋은 것들을 약탈하는 그런 모습을 그냥 두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만은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이 잘못 행한 사울을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거짓말하고 변명하느냐 하면 우리의 인생의 이 모습이 너무도 이 사울을 통하여 그대로 투영되고 있어요. 나타나고 있다. 책망을 하면 거기서 그냥 엎드러져야 할 것인데 결코 어떤 인간도 어떤 인생도 진리의 거룩한 책망 앞에 무릎을 꿇는 인생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사울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진영의 양의 울음소리와 짐승의 소리가 들리느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진멸하고 하라고 했는데 왜 끌고 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사울이 거짓말을 합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면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 그럽니다. 하나님 그거 제사 드리기를 원치 않거든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진멸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뜻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여기서 이제 하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오늘 우리 이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이 무엇인가, 이 우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상을 품고 있으면 병들고, 우상을 품고 있으면 사고가 나고,
우상을 품고 있으면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한숨이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이 우상을 버리지 못하면 많은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환난과 고통과 시련이 오면 자기 속에 품은 우상은 기억지 아니하고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그러면서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철학관을 찾아가고 이 세상 신들을 찾아가고 자기의 그런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를 알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난과 슬픔과 아픔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 가면 돈만 빼앗기고 맙니다. 그 귀한 돈, 목숨같이 아까운 돈, 저들에게 사기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현대를 살아가는 교회에 들락날락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우상을 품고 교회를 들락날락합니다. 우상을 품고 찬송가를 얼마나 감동되게 부르는지 그 찬송을 듣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 우상을 품고 찬송해도 그래요. 우상을 품고 설교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설교자들에게 놀랍게도 성도들이 감동하고 은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런 모순에 관하여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이런 패역함을 행할 때 그에게 찾아와서 첫 마디가 뭐였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 스스로 작게 여긴다는 이 의미, 이 뜻이 무엇인가? 작게 여기는 자는, 스스로 작게 여기는 자는 결코 그 속에 우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작게 여기는 자. 하나님이 이 우상에 관하여 말씀하신 첫 번째 사건이라고 한다면 언제 이 우상에 관하여 말씀하셨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하나님이 율법이라고 일컬어지는 십계명을 주셨을 때 그때 이 우상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제1로 말씀합니다. 제1로 계명 중에 으뜸되는 계명으로 말씀합니다. 사실 이 최고의 계명되는 이 제1계명을 온전히 지키면 나머지 계명은 사실상 어떻게 강조할 필요가 없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 끼워야만이
나머지 단추가 다 제대로 끼워진다. 근데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모든 단추가 다 이그러지게 잘못 끼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상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우상이 날마다 작아지고 아니면 이 우상을 완전히 그냥 드러내버려야 되는데 이 우상은 가슴에 품고 있으면 이 우상은 자랍니다. 이 우상이 자라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고통과 슬픔과 환난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도들이 우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 우상이 무엇인가를 지적하고 가르쳐 주어서 내가 품고 있는 이 우상을 내어버리고 주님을 내 우상으로 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오늘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네 발에 신을 벗으라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증거했습니다. 그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그 말씀의 뜻을 그 말씀 거기서 발견을 해야지 다른 엉뚱한 것을 가져다가 자꾸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적하고 성경 제대로 보라고 말씀을 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벗으라고 한 거라고 말해요.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거룩하니까 벗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벗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엉뚱한 데 다른 데서 막 그걸 찾아서 뭐 없는 걸 갖다 붙여서 막 해석을 하려고 덤벼든다 이 말이에요. 역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 우상에 관하여 말씀할 때 이 우상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답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답을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고 우상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거나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도 성경을 정확히 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진리의 거룩한 성령은 여러분에게 전념이 되고 감염이 잘 됩니다. 문패렴보다도 더 감염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문패렴이 얼마나 감염력이 강한지 여러분,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가르치는 이유는 여러분도 성경을 볼 때 그런 것들이 눈에 팍팍 들어와야 돼요. 무엇이? 오늘 하나님이 이 십계명의 이 계명의 말씀을 하실 때 제1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전에 섬기던 그 섬기던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우상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옛 피조물이나 새로운 피조물이나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의 정신은 율법의 형식과 모양은 우리가 버려야 하지만은 율법의 정신은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상 그러면 뭘 착각을 하느냐면 나는 어떤 형상과 모양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것으로만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저는 이 밑에 올라오면서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조그만한 절에 그 공사를 하는 것을 봤는데 저 왜 담을 저렇게 잘라내고 저렇게 공사를 하고 뭐 때문에 그럴까 늘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보니까 달마대사 그 돌 조각상을 한 1.5m 길이 높이도 한 1.5m 되는 그 달마대사의 돌상을 그 뒤에 공터에다가 갖다 앉혀놔 놓고 이제 저들에게 찾아오는 불자들이 거기다가 경배를 하도록 하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배가 블루가 이렇게 나온 그 돌로 조각해 놓은 달마상, 배가 블루가 이렇게 나오는 그리고 머리가 이리 해가지고 시험 이리 된 거 이 달마상이잖아요. 그걸 조각해 놓은 거예요. 나는 그 조각상을 보면서 생각이 참 사람이 어리석다. 도대체 저기 뭔데? 저기다가 복을 달라고 절을 하고 저기다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저기다가 절을 하고 도대체 참 어리석어도 너무 어리석고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또 틀림없이 그런 시설을 할 때는 불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거금을 들여서 적어도 그 시설비가 제가 보기는 한 5천 이상은 들 것 같아요. 5천 이상은 들었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그 돈을 들여서 했을 것인데 참으로 어리석다. 참으로 어리석어. 그 돌조각상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만나를 이제 갖다 빌어댈 거 아니야. 이렇게 탁 빌어댈 거 아니야.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우상이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우상의 열매일 뿐이에요. 우상의 열매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상이 무엇인가를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 우상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참 늘 여러분에게 제가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입시 합격 기도회 같은 거. 이거 어디서 왔느냐 하면 전부 불교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입시 합격을 위해서. 그래서 전부 다 기가 막히게 헌금 많이 거두려면 그런 일을 하면 헌금 많이 그냥 쏟아집니다. 그냥 입시 수능 합격 기도에 이래 하면요, 기도하면요 그야말로 미어 터집니다. 교회가 그냥 그것뿐만인 줄 압니까? 헌금은 그런 걸 헌금하라 안 하라 해도 그냥 봉투가 그냥 막 날라듭니다. 그냥 참 불쌍한 인생들이죠. 그런 쇼를 교회가 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목사님, 자녀가 입시를 하는데 그럼 기도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좋은 대학을 가고 수능 시험을 잘 보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열매만 바라만 보고 좋은 열매를 추구만 한다고 해서 좋은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이 좋은 열매는 우리의 심령 속에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내 심령 가운데 모셔야만이 이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입시철에만 교회가 합격 기원 기도에 이 불교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거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요 기가 막히게 그런 데는요 잘 반응을 해요. 잘 반응을 해요. 그런데 정말 진리의 거룩한 말씀으로 가르치고 행하면 성도들이 별로 뜰뜰하게 행해요. 참 이거 희한하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진리의 거룩한 말씀에 성도들이 반응을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미 열매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르게 가르치고 이 진리의 말씀을 전가하는데도 뜰뜰하게 여겨지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미 그 열매를 따지 못합니다. 열매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무를 뿌리채 잘라내어야 그 나무의 열매가 열리지 않죠. 그런데 그 나무에 가지치기만 적당하게 하고 그 나무를 그대로 존속한 가운데 제 아무리 해봐야 그 열매에서 열리는 것은 그 열매의 그 나무의 열매밖에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입시철에만 주여 우리 아들 합격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제 아무리 해도 합격 안 돼요. 그러나 그 입시철에도
부모가 그 자녀를 향하여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라 하는 부모보다도 그래도 교회는 다녀와야지,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와야지, 그래서 그 자녀를 교회로 내모는 부모는 이미 좋은 열매, 합격의 열매를 따는 부모다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은사 선생님이 놀랍게도 그 아들을 대학 입시를 봐야 하는데 이 아들이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교회를 못 가도록 온갖 핍박을 하고 방해를 하고 별 생쇼를 그 선생님께서 행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이 아들은 끝까지 입시 철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가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일날 교회 가지 못하도록 신발과 옷을 전부 다 갖다 감춰버려 놔도 화장실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맨발로 교회를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만은 세계대학에, 서울대, 연대, 고대에 세계대학에 원서를 내었는데 전부 다 합격이 되었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주여 주여 목이 터져라고 찢어지라고 제 아무리 부르고 외쳐도 그 속에 무엇이 있으면, 우상이 있으면, 우상이 있어도 그렇게 부르짖을 수가 있어요. 마귀는요,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고 우리는 잘 속거든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아요. 우리 자신에게 속는다니까요. 왜? 우리의 본성이 혈과 육과 세상 것을 쫓아가도록 완전히 체질화되어 있는 몸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 우상이 무엇인가? 이 우상을 뽑아내야만이 이 신앙 여정을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 신앙 여정이 힘들고 어렵고 늘 고통과 고난과 슬픔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오늘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통하여 이 우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 또 특히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이 사건을 통하여 우상을 섬긴 이 일에 관하여 지적함으로써 이 우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 계시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먼저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즉, 너를 위할 때 무엇이 나온다고요? 너를 위하면 거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느냐 하면 바로 자기를 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사람은 사실상은 거의 없습니다. 일본 사람이나 가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만들어 놓고 섬긴다기보다도 원래 있던 그것을 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옛날에 우리도 그런 문화가 조상단지라고 있었습니다. 신주단지라고. 일본 사람들은 가정마다 그 조상들을 모시는 그 신주단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도 교회 갈 때는 그 자기 조상신에게 조상님 오늘 예배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갔다 오고, 또 갔다 와서도 조상님 은혜로 잘 예배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참 웃지 못할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계명을 받고 있을 때 그 밑에서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우리가 만들자면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금송아지, 불상, 고목나무에 줄을 달아놓고 고목나무에도 복 빌고 바위 위에다 복 비는 그런 수준의 우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바로 너를 위하여, 즉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무언가를 뜻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이것을 우상이라. 즉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이 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 구절을 참 많이 좋아하고 많이 암송하죠.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내 대신 목숨을 버리신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 성경 구절을 참으로 많이 외우고 낭독하고 하지만 이 의미와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앵무새처럼 그냥 이것만 하는 입술로. 이것이 이 말씀이 내 심령팍에 새겨진 사람, 이 사람은 내가 우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우상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중심의 우상이 되어서 탁 자리 잡으면 그때로부터 그에게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때로부터 그에게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때로부터 그에게 주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때에 그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열매가 거룩하게 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나를 위하여 사니까 이 나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내 기준이어야 돼. 내 기준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으면 이거는 그냥 안 되는 거야. 내 기준이야, 내 기준. 교회 생활도 내 기준, 가정 생활도, 회사 생활도 내 기준, 내 중심. 내 기준이란 말은 다른 말, 내 중심이 돼야 돼. 이 사람은 어디를 가도 피곤한 사람. 또 모든 것이 내 기분에 맞아야 돼. 내 기분. 내 중심이 돼야 내 기분을 만족하거든. 내 기분이 만족하지 않을 때 이것이 옳은 것으로 받지를 못해요.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돼야 돼. 내 생각.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돼야 돼. 모든 것을 내 방법대로 해야 돼. 모든 것이 다 나의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이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자기 속에 우상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녕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음행,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는 곧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하고 더럽게 행하고 탐욕을 가진 자가 우상숭배를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 이 음행도 자기를 위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기를 위한 것이냐면 그 자기를 위한 것은 그 몇 초 되지 않아요. 그 잠깐 길어야 몇 분 되는 그걸 가지고 그걸 자기를 위한다고 그래. 자기를 위한다고. 그게 이런 사람에게는 전부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된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기록하여 말씀하기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네 생각과 네 뜻과 네 혈과 육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 즉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 만족을 위하여, 자기 뜻을 위하고 자기를 위하여 행하는. 그래서 오늘 이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 근원되는 뿌리가 뭐냐 하면 바로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참, 너를 위하여. 다 이런 사람들이 도둑질하는 것도 다 자기를 위하여 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기를 위한 거냐면 아니거든요. 지금 행무소에 있는 김모식이 자기를 위하여 증거를 인멸을 했는데 그게 자기를 위한 게 아니거든요.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은 오늘 이 사울과 같이 방어 기제로 거짓말로 선지자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뭐 좀 잘못하면 어때? 고치면 되지. 그래 안 그래요? 잘못해도 괜찮아요. 순간 성이 나서 뭐라 하는 거 막 그냥 고치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한 걸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죠. 거짓말. 바로 그 속에 우상이 그로 하여금 그런 짓을 하게 만들고 또 그 짓 한 것을 책망할 때 또 그 우상이 거짓말까지 엎어서 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에게 나를 위하여 살자.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했어요. 또 여러분, 지금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어떤 부정적인 것이죠. 이제 긍정적인 쪽으로 우상을 버린 사람의 삶을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하면 이런 것이죠. 속에 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떠하냐? 이런 사람은 자기 우상을 가졌다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우상을 가진 증거가 뭐냐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그럽니다. 죄 지은 자를. 근데 그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못해요. 왜? 그 속에 우상을 품고 있기 때문에. 왜?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위하여 너희 원수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고 그래. 우상을 품고 있는 사람은 그를 위하여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 우상 때문에 그래. 우상 때문에. 그 속에 우상이 바로 뭐냐면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이것이 이 사람의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흔히 자아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자기를
이걸 고집하고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다른 게 우상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사도 요한은 이것에 관하여 정확히 인식하고 안 사람이었어요. 요한 1서 5장 21절에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신은 뭡니까? 무엇이 내 자신입니까? 그리스도가 내 자신이에요. 내 혈육의 옷을 입은 이 사람은 내 자신이 아니에요. 이건 우상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제 마지막 성경의 증거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른 수제자라고 우리가 일컬어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우리 속에 우상을 버려야 할 것이 뭐냐면 내 자신을 위하여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를 하느냐, 선지자를 하느냐,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그 일 후에 베드로가 주님께 칭찬을 받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러자마자 여러분,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그 뒤에 따라오는 안 좋은 일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마치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이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뒤에 말씀을 생각지 않았어요. 앞에 말씀만,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는 그 말씀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결단코 그런 일이 주께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않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베드로를 향해 사자로 물러가라. 왜?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뜻만 생각하고. 왜? 주님을 내가 따라왔는데 주님이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고난을 받고 죽어버리면 나는 뭐가 되냐? 내가 주님을 지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의 어떤 도움을 주님이 원하겠습니까? 참 인간의 생각이 이래요. 이 사단아 물러가라. 이때까지만 해도 이 베드로 속에는 아직도 이 우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목숨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우상은 오직 이 목숨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우리 속에 있는 이 우상은 자기는 이 목숨을 붙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이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는 천국 가기를 싫어하는 자다. 여러분, 이 목숨을 버려야 천국을 갑니다. 할렐루야. 이 목숨 버려야 천국 가요.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결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상을 품지 않은 사람의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셔야 돼요. 주님이 안 죽으시면 안 돼요. 근데 베드로가 이 주님을
죽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던 것이죠. 순간적으로 이 베드로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도 참 이 베드로의 중심을 주님이 아셨기에 결국은 이 베드로는 그 중심에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이 베드로의 속에 우상이 완전히 빠져나갑니다. 성령이 딱 들어오시고 우상을 완전히 밀어내버립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정말 주님이 그를 통하여 사는 삶, 우상을 완전히 버린 삶을 살았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때는 성령님을 갖다가 모셔놓고 갔고 어느 때는 성령님을 잠깐 성령님 내 속에서 얼마나 탄식하고 얼마나 힘드시고 어려웠습니까? 이제 조금 쉬시고 내가 조금 하다가 성령님 부를게 하고 성령님을 싹 내 속에서 빼놓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 우리 속에서 탄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해도 힘들고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생각해서 자꾸 성령님 계십시오 하고 자꾸 밀어내시는데 좀 바깥에 좀 밀어놨다가 다음에 내가 교회 가서 그때 내가 성령님을 모시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우리 교회에서는 성령님 모시기 싫고 기도원에 가서 성령님 내가 모시겠습니다. 이 정신 나간 것입니다. 기도원에만 성령님이 있는 줄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참 어리석고 안타까워요. 왜? 기도원 성도들이 있어요. 기도원. 오직 기도원만 찾아다니는 성도들이 있다니까. 거기 가야 성령님이 계신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기도원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그 마음에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고 성령님이 임하신 것 같다는 거야. 꿈 깨야지. 착각하지 마. 그럴 수는 있어요. 교회가 교회 같지 않은 천주교 같은 교회들이 많아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상당 부분이 천주교가 되어 있는데 천주교와 합동한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 이런 데는 전부 천주교예요. 그런 데서는 성령님 없어요. 그러니까 고통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해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교회에서 그 속에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지 못하고 오직 기도원에 가서만이 은혜를 받아야 역사한다면 그거는 좀 성령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 아닐 수가 있어요.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사건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이죠. 바로 이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은 그 재물이 자신의 주가 되어 있어요. 우상이 되어 있어요. 주님이 너무도 잘 지적한 것이죠. 이 부자 청년은 천국을 사모했어요. 영생을 사모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 영생을 위하여 그야말로 나름대로 열심히 나름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이 십계명도 열심히 지켰다고 지켰어요. 또 가난한 자도 구제했어요. 내가 이 정도 하면 내가 영생을 얻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겠나라고 이 부자 청년은 나름대로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찾아와서 주여 어찌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 부자 청년의 우상을 그대로 지적하잖아요. 네 속에는 무엇이 없다? 부자 청년 속에는 무엇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는 걸 지적합니다. 그런데 부자는 하나님 자기는 섬겼다고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는 십계명을 지키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그야말로 선하고 착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딱 결론적으로 네 속에 하나님이 없고 그 하나님은 포장지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의 모습이 확 드러나죠. 영생을 얻고 싶으냐? 네가 계명을 주님 내가 다 지켰습니다. 착각을 하고 있어요. 주님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다 했는데 더 뭐 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부자야, 청년아, 네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 다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부자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다면, 그 말씀을 듣고 영생을 사모했다면 그 재산을 싹 팔아서 나누어 주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그 속에 주님을 영접한 것이며 주님이 그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많은 재물이 아까워서 결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사건이, 베드로와 이 부자 청년이 보여준 사건이 뭐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우상이 무언가를 이 부자 청년은 몰랐던 것이죠. 베드로도 자기 속에 이런 우상이 있는 줄을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 베드로는 그야말로 그 우상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밀려나고 온전히 그를 주장한 믿음의 거룩한 온전한 사람이 되었고,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함으로써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기 나름대로는 십계명을 지키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면서도 정녕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아마 그가 돌아가면서 깨달았을까? 무엇을? 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열심히 내가 한다고 했는데, 내가 이 재물을 다 팔아 나누어 주라니까 내가 이걸 못하는구나. 자신의 그 안타까운 자신의 모습을 정말 알았을까요?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겠죠. 알고서도 행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거룩하고 사랑하는 형제들이야, 우리는 자식을 가르칠 때 왜 자식에게 매를 들고 이 자식을 가르치는 줄 압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 세상이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서 그것이 그 몸에 빼이게 하기 위해서 자식에게 매를 들어 훈계하고 가르칩니다. 자식이 좋다는 거, 이거 사줘, 이거 내놔, 이거 줘, 안 줘야 합니다. 꼭 그것을 주고 싶다면 이 자녀에게 어떤 행위의 대가를 지불하고 얻도록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은 이 자식이,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자녀에게 매를 들고 자식이 원하는 것을 못하게 부모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이 내 뜻대로 되는 거 없거든요. 그런데 이 어린 영혼, 미련한 이 영혼은 전부 내 뜻대로 다 되는 게 줄만 알아. 울면 되는 줄 알아. 그래서 여러분이 길거리를 가다가 그 자식을 처음부터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는 부모들은 그 자식들이 길거리 가다가 드러누워서 앵앵거리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요. 그 부모는 그 자식을 저주한 자식입니다. 그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어떤 어린아이와 같은 정말 이런 신실한 믿음, 오늘도 네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어떤 형체의 모양은 이거는 참 우상이 아니에요. 신실로 그 우상은 바로 네 자신이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모든 내 중심으로
내 뜻대로 살기를 바라고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바로 그것이 너의 우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상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늘 주의 뜻이 성취되기를 원하고 주의 뜻을 그 가슴에 품는 사람. 여러분, 주의 뜻을 가슴에 품은 사람이 교회면 어떻고 기도는 못 돼요. 집이 뭐 어떻고 무슨 장소가 무슨 구애를 받아요. 기도원에 가야만이 기도가 된다는 게야. 이거 마귀에게 속아도 보통 속은 것이 아니. 그 속에 우상이 그렇게 가르쳐. 내 속에 우상을 버리면, 내 속에 우상을 버린 사람은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만 가서는 안 되고 기도원 가야 되고 기도원에 가야 그 기도원이 뭔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주시기 위하여? 복 주시고 생명 주시고 또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너희 속에 이 우상을 드러내라는 것이요. 이거 드러내면요 허전합니다. 허전하고 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래가 무슨 기분으로 사노? 나는 없고 이런 생각이 팍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네가 없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잘 봐. 네가 밀려나간 것은 네 속에 누가 들어왔기 때문이야. 주께서, 성령께서, 예수께서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네가 허전하게 네 속에 아무도 없고 너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빨리 그 눈을 네 자신 속에 들어와서 너를 밀어내시고 너를 주인 삼으신 주님을 보라는 거야. 주를 바라보라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너의 우상이 될 것이야. 내가 내 자신의 우상이 되면 이 인생은 피곤할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인자들이여, 오늘 우상이 무엇인가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은 바로 내 자신이 우상이다. 내 자신을 버리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종교인에 불과한 그런 헛된 신앙생활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조각을 만들어 놓고 어떤 형체와 물건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 우상이 아니라 그것은 열매에 불과한 것이다. 뿌리를, 나무를 통째로 뿌리까지 뽑아서 드러내야만이 우상을 버리는 사람이라는 사실, 내 자신을 버리는 사람. 뽑아내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뜻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붙들고 이렇게 행할 때 내 속에 이 우상은 사라지고 없어진 온전한 사람이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님이 자리 잡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이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